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설 명절 연휴 복된 주일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위해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에 있었던 많은 일들 잠시 말씀을 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의 자매님 남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화장창에서나 또 음성 엘리오스 그 땅에 묻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친구도 한 명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친구 한 명 없이 술과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주와 함께, 그런데 술과 함께 평생을 산 거예요. 우리 용우 왔구나. 철이하고 온다고 했어요. 잘했어. 네. 그래서 참 어떻게 그렇게 혼자 살았을까 물어보니까 늘 술 마시고 오면 부인하고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딸이 도망가 가지고 이 사우나 이런 데서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 서로가 가정에서 그 두 사람 사이에도 하나가 못 돼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게 힘드니까 마시고 그렇게 참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음성에 우리가 가서 한 차 가득 가서 그 묻으면서 참송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평생에 친구 한 명 없었는데 너 죽어서 이렇게 친구들이 여러 명이 와서 같이 해주니 얼마나 좋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음성에 걸어가면서 봐라, 여기 이렇게 나무도 있고 이 포근하고 이런 좋은 곳에 묻으니까 봄이 되면 풀이 나고 파란 새싹들이 나겠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묻혀있는 친구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최규진, 염혜숙, 또 누구지? 한영조. 여러 명이 묻혀있는데 그 옆에 묻어놔서 그들과 친구 삼아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지 않겠니? 우리는 장례식장에도 웃음 나와가지고 슬픈데 막 웃음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를 마치게 됐는데 꼭 예배 나올 것으로 얘기했는데 안 오셨잖아.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생각은 있고 계산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길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면 아유 목사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런데 걸어다닐 때 보면 잘 걸어다닙니다. 진짜 아픈가 하고 물어보 여기다가 발목에 진짜 아프냐고 발목에 여기 막 파스를 붙여가지고 보여줘요.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죽음, 쓸쓸한 죽음을 우리가 함께해서 마지막 가는 길 장례를 치러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우리 국회의원,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구청장 할 때 이 발의가 돼가지고 이 전체 계획안이 잡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존치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됐느냐면서 의아해하고 자기가 가서 국토교통부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보고받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교회가 이 존치 내지는 그대로 그쪽에서 지어주도록 하는 그게 맞지 않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은 이곳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재건축하는데 필요해서 우리를 철거하겠다. 그러면 우리 요구를 들어서 그대로 지어주도록 해야 맞습니다. 내 이걸 현직 구청장한테 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 나오신 국회의원에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가서 검토하고 보고받고 우리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한 일환으로 어떤 이 일에 전에 관여를 했던 그런 중요한 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상황을 다시 듣고 자기가 그걸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살펴보고 건의를 해주겠다 했으니까 조만간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계속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간 순찰을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야간 순찰을 하는데 엊그저께 야간 순찰한 길에 한 사람이 날씨 추운 밤인데 영하의 날씨잖아요. 술 마시고 길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걸 보니까 본인이 넘어진 것 같은데 넘어졌어요. 여기 찢어지고 발도 맨발인데 발도 다쳐가지고 피가 나오고 여기서 찢어 피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9에 신고를 해서 119가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피도록 인계를 해드리고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돌보지 않았다. 그 사람을 만나서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밤에 몸이 술에 지치고 힘이 빠져서 쓰러질 그런 상태로 길에 있다가 거기서 못 일어나고 신발도 벗겨진 채 맨발, 양발도 안 신은 산쪽은 그 피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추운 그 날씨 가운데 길에 만약에 그대로 방치된다 그러면 좀 시간이 떨어지면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발길이 죽어가는 또 한 사람을 살리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야간 순찰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발길이다라는 생각을 그 밤에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 가면 거기에
그 벤치에 항상 앉아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벤치에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대부분 앉아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가면서 이렇게 쫙 봐도 벤치에 옆에 새카맣게 뭐가 나와 있으면 앉아있는 거야. 그래 그날 우리가 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이 친구 이름이 윤남규예요. 윤남규를 만났는데 다른 때는 항상 얼굴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날은 얼굴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내보였는데 다 코털을 기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지. 그 공원 벤치에서 노숙하는 친구도 저를 따라서 코털을 기르는 거야. 저는 코털 없었잖아. 그런데 다 코털을 기르고 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가 코털 부대라고 사진을 찍어놨잖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코털을 딱 생각하니까 우리 저 누구 있잖아. 칠갑산 전민우가 칠갑산이에요. 칠갑산도 보면은 이 코털을 기르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 코털 부대, 야 동질감을 느끼는 노숙자 이렇게 나와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유명한 노숙인간 문화재 두 사람 중에 한 명, 김옥은 형제는 작년에 갔잖아. 갔는데 홀로 남은 백창기. 이 술 안 마시게 영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내가 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올까? 그럴 생각인데 지가 스스로 왔어. 지가 스스로 왔는데 와가지고 뭐하고 있냐? 여전히 술 마시고 있어. 아우. 그래서 우리 이곳에 발을 들인 친구들은 절대로 떠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오고 그렇게 와서 살다가 가게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음성에 있는 임송용호 몸도 아프고 밥도 해먹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강아지들이 여러 명, 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들을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둘 다. 한 사람은 방학 중이고 한 사람은 정학 중이야. 그래가지고 둘 다 잘 못 움직이니까 개들을 돌보지를 못해. 거기에 개들이 여러 마리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없어져. 지금요 2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멋진 이 개들이 그리고 털복숭이 그 예쁜 강아지들이 안 보여. 제가 느낌상 그 너머로 넘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개들이 다니는 걸 여러 가지로 해롭다 여기서 2가지를 한다 하잖아요. 하나는 멧돼지 젖을 놓고 하나는 사이나를 놓고 해서 이것들을 짐승처럼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이 큰 그 순놈 개하고 따라다니는 강아지들이 같이 다녀요. 한 서너 마리 같이 다니는데 내 느낌과 짐작은 틀림없이 사이나 놓은 어떤 것을 먹었을 거라고 봐. 어미가 먹고 쓰러지고 그러면 막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강아지들은 전부 그걸 핥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독에 오염돼서 죽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맴도는 강아지 2마리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내려가지고 얘들이 그렇게 꼬리치고 좋아했었는데 개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이 짐승들도요,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 거기 있는 우리 용호나 여정학 이 형제들이 굉장히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에 가는 거야. 우리가 안 가거나 그러면 몸이 좀 뭐하면 우리 임성용호는 택시 불러가지고요 서울로 오게 됩니다. 전에도 거기서 택시 타고 서울로 와요. 거기서 택시 타고 서울 오면 20몇만 원 줘야 돼. 깎고 한 18만 원 주겠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뭐하냐, 여기 포장마차에 가서 술 마셔. 포장마차에 술 마시고 택시 타고 올라가지고 술 마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 전에 내가 봤어요. 가서 나가 봤어. 가서 보니까 이 포장마차 옆에 그 벤치인데 벤치에서 술 마시고 홍알홍알하고 누워 있어요. 이렇게 이 중독에 잡혀 있는 이런 처절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중독과 싸우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사상을 지배하고 그 사람들의 뇌, 머리, 이성, 어떤 이런 지혜, 지식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대권 주자들을 보면 대부분 무당이나 법사나 길흉하복을 점추는 이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하고 그 어떤 높은 관직까지는 얻었어, 자기의 실력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통방통한 법사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래일을 묻는 대상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똑똑한데 귀신에게 물어요. 귀신과 신접한 자가 무당이고요, 법사고 승려고 이렇게 도사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귀신의 힘을 빌려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 말을 듣고 가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에 의한 영적 지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에 의한 영적 지배는, 귀신은 미래를 몰라요. 귀신의 목적, 마귀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배해서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귀신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는 머리는 있는데 영적인 지혜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왕도 힘들어지니까 사무엘도 자기를 떠났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 성경에도 나와요. 이와 같이 통치자들이 길을 모르게 되면 꼭 무당이나 법사, 승려, 신접한 자들, 이런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찾게 되면 100% 망합니다. 그들은 멸망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멸망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저주 그 힘을 사용하는 그 지배 세력이 귀신이고 마귀입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본인이 멸망해져요. 그 주변 사람이 멸망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픔과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게 되는 통치자가 나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를 보게 되면 단테는 1256년에 태어났어요. 1200년도에 살게 된 사람. 그래서 1321년인가 이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단테가 공부를 무지 많이 했어요. 철학, 법학, 라틴 문학, 피렌체 문학, 역사, 과학, 시학, 정말 많은 공부를 하여 그리고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원장도 합니다. 그런데 단테가 이 재정론을 라틴어로 재정론을 썼어요. 재정론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다스리는 자는 첫째 신자여야 된다. 둘째 황제여야 된다. 셋째 로마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당시에 이태리 피렌체에 다스리는 이 수장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태양이 하나 있지만 지금 이 땅에는 태양이 두 개 있다. 하나는 황제고 하나는 교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태양이 황제와 교황 두 태양이 신 앞에 있다. 신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가 세상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황에게 경의,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을 보게 될 때 영이 신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세속 군주보다 교황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치열한 황제당과 교황당이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단테가 이 힘이 없는 쪽에 가담을 했다가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20년 추방을 당합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도 그런 치열한 싸움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단테가 그러한 평화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황제가 교황에게 경의를 합당하게 표하게 되면 둘 다 신 앞에 평등한 이런 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뉴욕에 목사님과 통화를 또 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이 놀랍게 지금 막 이런저런 뭐가 바꿔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을 체류자, 불법 체류자를 추방령이 내렸잖아. 그런데 불법 체류자가 1,400만이나 됩니다.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서울 시민보다 더 많아. 1,000만 명, 1,400만 명이 불법 체류자인데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 20년, 미국 온 지 20년 된 성도가 목사님 예배 전에 5분만 만납시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일인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니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불법 체류자. 영주권은 못 딴 거야.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애들이 2명이래요. 장애자들. 그런데 애들까지도 아직 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방령이 내려서 자기가 내쫓기 전에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한국에 떠난 지 20년이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TV 화면을 통해 보면 불법 체류자로 와가지고요 희망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런 이 추방령이 떨어져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평한다면 단테의 신곡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이 주인공이 어디에 있냐? 캄캄한 어두운 숲 속에 있습니다. 깊은 계곡의 숲 속에 있어요. 그런데 숲을 바라다 보니까 모든 이 나무와 이런 것들이 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체를 알 수 없는 무질서가 막 지배를 하고 있는 숲이 무질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무 멀리 떨어진 무질서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무질서, 캄캄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캄캄함 속에 숲 속에 있는데 두렵고 무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 길을 찾기 위해서는 높이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새 짐승을 만납니다. 표범, 사자, 암늑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길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인도자로 베르길리우스라는 단테 스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테는 1256년에 태어나서 이렇게 신곡을 쓰면서 나중에 신곡을 쓰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단테가 한 얘기 중에 명언이 있죠. 유명한 명언. 인간은 불멸의 존재다. 사람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삶은 인간의 첫 단계, 삶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썼습니다. 단테는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연옥입니다. 연옥. 그리고 연옥 다음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는 것으로 천주교적인 이런 영향을 받고 글을 썼습니다. 그런 반면에
1628년 1628년에 태어난 영국의 존 버년, 땜쟁이의 아들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철로 역정을 1628년에 태어나 1688년에 죽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역시 순례자, 멸망의 도성을 이렇게 벗어나는 순례자가 광야를 헤맵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한 동굴에 들어가서 피해가지고 한 동굴에 들어가서 지쳐서 잠을 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돼. 꿈을 꾸게 되는데 남는 옷을 입은 순례자, 본인이기도 하고 크리스찬이기도 한 이러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성을 바라다 보면서 이렇게 놀랍고 울고 막 탄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멸망의 도성으로 존 버년은 이 해석을 하고 이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을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느냐? 그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가는 순례 여행을 하는 것으로 철로 역정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카인이 아담의 후손 카인이 동생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떠나죠. 하나님 앞에 카인이 저주를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아담 때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카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 땅에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됐다. 그래서 네가 아담에게는 땀 흘리고 밥 갈면 먹고 살리라 했어요. 그런데 카인에게는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도 땅이 열매를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 부분을 보면서 저주받은 사람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해도 그곳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돼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땅이 죽은 거야. 여러분 카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네가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이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사막이 된 거야. 그 사막에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세요. 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니 그 땅이 저주받아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도 아무것도 거두는 열매가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땅에서 유리 방황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 카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편 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노 땅에 거합니다. 노 땅은 이 이름의 뜻이 유리 방황이에요. 노 땅. 유리 방황. 거기에 자식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성벽을 짓고 성 안에 집 짓고 있어도 성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문 잠그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놋이에요. 놋.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대통령과 이정자들부터 똑똑하고 잘났다는 판교사 출신들이 전부 다 쫙 깔린 세상인데 전부 그 사람들 때문에 엉망이 되고요.
더 유리 방황하고 있고 그들이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 그 좋은 집, 좋은 간직 갖고 있으면 그들도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전부. 그리고 우리들도 쪽방촌에 있는 우리들도 유리 방황하고 있어요. 유리 방황하는 똑같아.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는 것이고요. 사막에 있는 것이고 죽음의 땅에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저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보면서 온 세계 곳곳을 봐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잠시 휴전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막 이 북한 군인도 가서 죽고 얼마나 몇 년째 전쟁으로 죽어. 미국은 전쟁 안 하는데 총기 사고로 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 세계가 우리나라 지금 뭐 거의 전쟁 수준 아니에요? 네? 전쟁 수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게 뭐냐? 전 세계가 이게 뭐냐?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는 이 세상이 죄가 지배하고 있고요. 죽음의 저주가 지배하고 있고요. 악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계 어디나 잘 사는 미국도요.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예? 그 잘 사는 미국도 이번에 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타버렸습니까? 10일 동안 탔어. 10일 동안. 그걸 못 껐어요. 불. 예? 자, 이런 속에 사람이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 실제로. 그래서 자, 이 땅은 단테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고 거쳐가는 곳. 존 버년이 얘기한 것처럼 순례자가 영원한 도성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C.S.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사람이 전부 방황하고 방랑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전부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이 방황하고 방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알려주는 존재,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고 그 길 자체가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은 여러분 가슴 속에 다 있을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많은 다른 길을 찾아요. 여기도 길, 저기도 길, 여기도 길. 그런데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이 만든 것은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줄 수 없고 구원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 그 생명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을 제가 표현하기를 불사의 생명, 불멸의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왜 죽는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왜 이렇게 무덤을 쌓았냐? 무덤이 왕의 무덤인데 거기는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 왕을 묻어놓은 곳이 이 피라미드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보면 왕들을 미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모셔놨는데 그게 뭘 말하냐?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것을 희망하고 미라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해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도록 이 무덤을 피라미드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안에 보관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 중국 천하를 첫 번째로 통일한 진시황도 이와 같이 군마,
병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7,000점인가 만들어 가지고 황제를 수호하도록, 죽은 지하 세계에서 그들이 전부 황제를 수호하는 병사예요, 병사. 그런 마병을 만들어 가지고 큰 무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중국 가면 거기를 전부 다 가보게 되고, 우리도 가보고 그랬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살 것을 염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영원 세계를 갈망한다는 거죠. 영원 세계.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다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영원, 황제든 왕이든 누구든 영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원이 참 생명의 세계이고요. 참 생명을 말합니다. 참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요.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있는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1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 주는 참 생명을 얻고 참 생명 안에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하고 생명의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도록 이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아들을 통해 주는 신의 생명, 불사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땅에 기업도 과학도 인공지능도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신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 속에 떨어지는 비참함과 불쌍함만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얻은 천하가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참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생명도
죽어버리면 끝나잖아. 죽어버리면, 묻어버리면, 죽어버리면 화장장에 가서 불러 태워도 몰라. 욕하고 소리쳐도 몰라. 옆 사람이 뭔 얘기해서 반응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반응해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이 욕을 하잖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버리면요, 그 욕도 못 들어. 살아있는 상태에서 꼬집었어. 욕을 해.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반응이야. 죽어보세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은 막 울면서 그러잖아. 울면서. 아이고, 그 욕이라도 들을 수 있을 때가 좋았는데. 예? 여러분, 욕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불사의 생명을 얻는다. 진시황이 그렇게 찾았던 불사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은혜로 얻는다. 여러분, 그 생명을 은혜로 받고 그 생명을 살다가 그 생명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 명절에 이곳저곳에 만나면 우리 동네는 만나서 술 마시는데 여기저기 가족 친지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해서 신기 꼭 엄마한테 찾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 세계를 살다가 죽는 날까지 있어서 가장 복된 이 축복이 이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번 설 명절에 내가 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 동네 술꾼들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생명을 전해서 술주와 함께가 아니고 생명의 주와 함께 진짜 생명의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인데 설 명절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 친척들 만나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이 영원한 생명, 불사의 생명을 예수 믿어 얻고 이 생명을 가지고 부모, 형제, 이웃들을 만나서 이 생명을 전하며 축복해 주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7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저도 산에서 기도하면서 밤새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기도글 속에서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앞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인생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헤치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4절 후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예수 믿어도 세상의 고통, 고난, 고독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스들은 많습니다. 그 속을 헤쳐나가는데 믿음으로 날마다 천상의 생명의 말씀, 그 은혜, 그 능력을 힘입고 헤쳐나가며 독수리처럼 세임 받아 날아오르며 사슴처럼 높이 뛰어오르며 날마다 이 고난, 죽음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광야를 헤쳐나가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천국 생명의 그 역동 속에서 날마다 헤쳐나가는 천상의 백성들,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세계, 압박과 고통, 어떤 어둠이 덮쳐도 천국 생명의 그 능력, 천국 평강의 그 능력, 천국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므로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의 세력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누를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자유, 천상의 자유, 그 놀라운 주님이 주는 평강의 자유를 누리며 가는 복된 인생들, 복된 자녀들, 복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복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베푸는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어디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생각이 아픕니까? 정신이 아픕니까? 뇌가 아픕니까? 뼈가 아픕니까? 신경이 아픕니까? 피가 아픕니까? 주님 성령의 손으로, 불의 손으로 드시고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뇌세포,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기억들, 감정들, 묶인 것, 피, 뼈, 관절 치료하여 주옵소서. 장기에도 하나님 혹이 있거나 불필요한 것 떨어져 나가고 소통이 잘 되도록 치료의 빛을 발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죄인들을 사랑하는 영원하신 사랑과 진리를, 천상의 생명, 천상의 빛, 천상의 하나님의 그 실제의 그 생명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 위에 거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서서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축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고 그 생명을 살며 그 생명을 전하며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 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